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묵도하시면서 2021년 종료주일 그리고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곤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찢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은 각자의 제 길로 가는 양 100마리의 떼에서 벗어나 골짜기, 들판, 물가로 마음껏 돌아다니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들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고 저희를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고 저희를 위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저희 예배를 주를 생각하며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심령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을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낮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지시고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신랑교회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몸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사 여러 가지로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영통함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모진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지금 당면한 일들을 주님이 예배하신 길이라 믿고 따르며 주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실로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모인 저희 성도들 가운데 심령의 치유와 건강의 치유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어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궁핍하지 않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속사람이 사순절을 통하여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컨시스트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6.25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 안수집사님, 은퇴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다들 6.25 세대를 그 전에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6.25 동란 중에 태어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6.25 사변 또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25 때 한국을 도왔던 미국의 그 군인,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장군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한국의 그 처참해진 산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1950년에 발발해서 53년에 끝났는데 2년 뒤에 유엔에서 구성된 한국재건위원회의 한 위원인 인도 대표인 벤가리 메논이라는 사람은 1955년 10월에 한국에 와서 재건을 돕기 위해서 보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 이것이 6.25 전쟁 때 직접 군사작전을 했던 군인의 말과 전쟁이 끝난 2년 후에 한국의 재건을 돕기 위해서 온 외국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희망이 없는 나라,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입니다. 노산 이은상 시인이 6.25가 끝나고 나서 1954년에 쓴 시입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위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순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핏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쓴 시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순 없다. 저희 부친은 1936년생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저희 부친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이미 또 소천하신 여러분들 중 부모님들 중에는 더 오래 사신 분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부친 세대 1970년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붐이 일었습니다. 열사의 나라, 폭풍과 뜨거움의 나라에 나가서 중동 건설하는데 저희 부모 세대들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받겠다고, 가정을 좀 더 돕겠다고 자원해서 나가서 그 열사에 나가서
일을 한 세대들입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저들의 부모 세대들은 이러한 시기, 보릿고개, 전쟁에 패어든 상태, 이런 시대에 청춘과 젊음을 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전쟁이 끝난 1950년대에 저희 나라의 국민 총 생산량, 옛날엔 GMP, 그러면 요즘은 GDP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79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국민소득 1000불, 2000불 이런 얘기.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중미인 캐리비안 해에 있는 헤이리,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작년에 GDP가 695불이었습니다. 우리는 헤이리를 아주 가난한 나라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2019년도에 한국의 GDP는 거의 3만 불입니다. 정확하게 월드뱅크 데이터에 의하면 1919년도에 의하면 33,790불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국의 사람이 거의 34,000불을 번다는 얘기죠. 세계 10위입니다. 바로 한국 위에 있는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이러한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필 수 있는 나라일까?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한다는 이 나라. 독일인들은 전쟁 후에 3명이 모여야지만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성냥을 사용해야 되는데 3명이 모여야지만이 성냥을 켰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부모들의 세대는 오늘의 지금 메인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청춘 다 국가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죠. 이것을 거창한 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위한 소명은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열사의 나라에 가 있는 근로자들도 이 국가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나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망신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소명, 직업적인 소명도 있죠. 옛날에 저희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이 교직이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도 소명, 콜링 그러지만은 자기가 어느 직업에서 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나의 사명이 있다라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소명이죠. 그것이 간호원이든 의료인이든 학자이든 법조인이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든 이건 다 소명입니다. 근데 소명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오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소명을 다
하지 못한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온 교회 예루살렘 성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종려나무 잎사귀, 그러니까 팜립을 꺾어서 앞에 오는 길에 뿌려대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똑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정말 왕이 와서 해방되는구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지 당신은 죽으러 간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축하이긴 하지만은 그런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축하이죠. 죽으러 가는데 죽음을 축하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 부름받은 이 소명을 실제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손과 발과 눈과 입을 통해서 액션으로 변해야 되죠. 이제. 이게 소명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소명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만 머문다면 이건 그냥 순간적인 깨달음에 불과하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의 소명과 그분의 소명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고 우리가 소명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의식이 있는 바리새인 몇 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팁을 줍니다. 예수님, 선생님, 헤롯이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고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여우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라는 말도 안 쓰고 여우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구입니까? 의롭다고 하는 세리 요한이 자기의 그 결혼, 자기가 스텝브라더의 와이프를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왕이 이런 결혼을 했으니 일반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당신은 그것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짐승에 비교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서 여우에게 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듣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듣던 사람 다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할 수 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죽으려고 마음 먹구나. 아니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고 똑똑하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여우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거는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할 거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004년에 지금부터 약 17년 전에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영화 배우 멜 깁슨이 각본을, 공동 각본을 쓰고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The Passion of the Christ. (2004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등급은 Rate R입니다. R 등급을 받은 영화는 13세 미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 R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는데, 성적으로 너무 노출되든지, 아니면 사용되는 언어들이 너무 안 좋은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너무 폭력적이라든지. 근데 이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R 등급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고문당하는 모습, 이런 것이 너무 사실에 가깝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이거는 R 등급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R 등급이 미국 협회에서는, 영화협회에서 R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한국에서 보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베이사이드 베이터스에 있는 무비티어에서 그 당시 교인분들과 단체로 구입해서 가서 관람을 했는데 태반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본 어린아이들. 그 영화관에서도 그렇게 막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멜 깁슨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굉장히 독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멜 깁슨이 이 제작한 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언제 개봉되신지 아십니까? 2월입니다. 2월 25일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004년의 2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4년에 Ash Wednesday,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성의 수요일, 저희는 보통 수요일, 또는 미국 사람들은 Ash Wednesday라고 그러죠. Ash Wednesday에 이 The Passion of the Christ가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체포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고문당하고 빌라도에게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내용인데, 주로 집중적으로 마지막 12시간 동안 있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멜 깁슨이 다루었습니다. 유다의 배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수모, 조롱, 고문, 얻어맞음, 그리고 당신이 메어 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묘사한 것이죠. 이분이 The Passion of Christ의 표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있냐면, 저는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 현관 올라오는 왼쪽에 이 아름들이 되는 나무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시가 more than 4인치, 10cm가 넘습니다. 가시 하나 크기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 보실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는 멜 깁슨이 제작한 영화를 한번 기초로 해서 성서에도 나와 있지만 왜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와서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곳에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뺨에다가 키스를 했을 때 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서 뺨을 얻어맞으면서 이런 모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당하면서도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본디와 빌라도가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당신이 메어 달릴 그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면서도 한마디 I'm innocent. 나는 죄가 없다.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21세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에서 이렇게 펼쳐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오해, 수모, 조롱, 따돌림, 비난 이런 걸 많이 받을 수 있죠. 우리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왜 이분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이분은 그런 걸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계속 말없이 갔을까?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한데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눈을 보니까 실체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라는 그 실체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말씀은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화해하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러면 소명을 받았는데 이 소명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혼의 무릎을 꿇었는데 그걸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 나의 경험에, 나의 인식에 내가 스스로 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온전히 옮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그 1930년대, 1940년대 이 부모 세대들, 조금 늦으면 1950년대 초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 소명의식, 내가 국민학교, 중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내 가족, 내 자녀들은 좀 더 높은 교육을 받게 하게 된 소명의식은 그 의식 때문에 그분들은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고 남들 해외여행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자랑스러운 해외여행은 나는 중동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 돈 벌러. 나는 독일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 광부로. 그분들에게는 국가와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없이 직장의 길로 일터로 간 것이죠. 그분들이 편하고자 한다면은 그 가정은 넘어지는 거고 그 가정은 희망이 없는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저희가 넘을 수 없는 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면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우리는 허약한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야 된다면 너무 가혹스러운 거죠. 누군가 사람 중에서도 이런 길을 간 사람이 있다면은 그나마 조금 우리가 위로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도 그런 길을 갔으니까 나도 한번 갈 수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또는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소명이죠.
바울은 자기가 계속하는 일의 내용과 모레, 그래도 그 다음 날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투옥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께서 받은 사명,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사명을 위해서 증언한 일을 하다가 내 목숨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이렇게 보겠죠. 나에게는 죽음도 유익이라.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삶에서 다 소명이 있습니다. 우월한 소명이 아니라 우린 동등한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린 다 동등하죠. 직책에 있어서 섬기는 모습이 틀릴 뿐이죠. 어떤 분들은 생선 장사하시는 거, 어떤 분들은 과일 가게. 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소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소명을 어떻게 펼쳐내십니까? 어제도 걸어왔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 신앙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데 어떤 일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기 때문에 혹시 가끔 주저앉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해서 이거에서 뭐가 나에게 남는다고, 내가 무슨 열사라고, 내가 무슨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의 길을, 신앙의 길을 실천하다가 혹시 주저앉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한 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 조대형 저만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그 깨달음을 100% 펼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어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하면은 나를 보고 신앙의 위안을 받은 사람들이 또 허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들을 보고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분들은 어떻게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까? 도전이고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소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환난과 투옥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바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으로 눈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때 힘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마땅히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를 위함이요 그가 죽음은 나를 위함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찔릴 때는, 내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는 때로는 참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허약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이러한 곳에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교회 거룩함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여 노동을 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소명의 마음이 더 곤고해지시도록, 더 단단해지시도록 저들의 삶의 현장을, 직장을,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우물 텄고 생명이 활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모든 분들의 이 한 주간 일터, 사업터, 가정, 배움터, 가정, 기도하는 제목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려나무 가지로 잎으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가시면서 하나씩 갖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내가 종려나무 잎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내가 직장 같은 데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월요일에 교회에 오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오전 9시, 내일이죠. 내일 오전 9시에 오시면 제가 그 잎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저희는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미국에는 스테이크 하우스들이 가장 장사가 안 되는 주간이고 시프 레스토랑이 가장 바쁜 주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을 나는 고난주간 동안 밥은 먹지 않겠다. 이 한국 분들은 밥이 들어가야지 그건 하루 생활한 것 같은데 나는 밥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분들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한번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한번 절제하고 조금 줄이는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나가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도 부활절 곧 장식을 위해서 도움 주시기 원하는 분들은 박형수 권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성찬식이 있고 또 함께 드리는 다 함께 예배입니다. 성찬식은 성찬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을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컨시스터리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6일 마지막 사순절입니다. 혹시 한번 내가 더 잘 못했지만 한 번이라도 참석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사순절 마지막 순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부활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예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분들에게 그리고
부활의 날을 맞이 위하여 고난주간을 우리 삶에서 동참하여 준 귀한 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저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